편안들 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대만 불광산사에 성운대사님 100일이 되어서 열애사 구룡사 열애사 합창단 불자들하고 며칠간 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좋은 도량에 참배하고 왔는데, 아열대 지방이라 지금쯤이면 무척 날씨가 덥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가물어 가지고 더더욱이나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성운대사 백제 즈음에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비가 내려서 날씨도 선선해졌을 뿐만 아니라 큰 스님의 유실력과 가피력이 이렇게 가뭄을 해소해 줬다 하면서 불자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금년 4월 초파일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가뭄 편인데 비가 와가지고 옛날 같으면 4월 초파일 등을 내다 걸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요즘은 옛날처럼 종이로 배접해서 연이파리 말아가지고 붙인 등을 밖에다 내걸지 않기 때문에 또 초를 키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전기로 다 전환을 해가지고 4월 조파일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하나 연유가 막 중복해서 들어 있어가지고 도시에 있는 사찰에서는 걱정들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걱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또 제 평소 지론이 우리가 4월 초파일에는 형편대로 인연을 짓지만 그 금액을 나눠서라도 한 3곳 정도의 등을 밝혔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그 소풍 다니던 고향 절에 등을 하나 밝혔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 구룡사 소임 본 지가 만 38년 됩니다. 5월 초 하루면 이제 85년도에 왔으니까 38년이 되는데, 그 전에 다녔던 절이 있다면 그 절에도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절에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산에 가면 대찰이 있고, 우리 불자들은 연휴에 서로 지방을 가더라도 그곳엔 사찰이 있으니까 부처님께 참배하고 인연을 맺을 수 있다면 그것도 참 큰 홍복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한 3, 4년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대단히 힘든 고비고비를 넘겼지만, 옛날 돌이켜보면 옛날에는 이보다 더 의학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이나 유행병처럼 지나가고 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세상을 등져야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안 있었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특별한 법회날 많은 불자가
왔을 때에 바라보는 그 모습, 예를 든다면 우리 금년 카렌다 5월 달에 일산 열애사 부처님 오신 날 그 법당에 우아래층으로 가득 있는 그 불자들의 사진을 거기다가 수록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있을 때는 힘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그런 때 만일에 법당이 비었다든지 오늘처럼 앉아 있으면 법당을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지었던 스님으로서는 상당히 그것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종단에서는 법을 전합시다. 법을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이게 슬로건처럼 스스럼 없이 그런 말들을 하지요. 부처님 당시부터 그런 전법 활동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전도선언을 통해서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법을 설하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하신 부처님의 전도 선언. 요즘 핵가족 구성에다가 비례대표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온 가족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근근히 절에 오는 정도 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품 안에서 지낼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이 이루어질까. 참 점점점 흉성해지고 흉흉해지는 오타가 학세에서 우리들이 앞장서서 맑고 깨끗한 사회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리를 향해 정진하는 삶.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죠. 그리고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생활, 진지한 삶. 바른 믿음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다 불교에 입문하려고 첫 초발심, 첫 마음을 내었다면 초발심 그 순간부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참다운 불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게으름이란 방이란 걸 말합니다. 방이란 게을러 빠진 것. 게으름이란 모든 허물의 바탕이 된다 그랬어요. 집에 있는 이가 게으르면 의식이 부족하고, 사업하는 이가 게으르면 사업이 부진해져서 소퇴해질 것이다. 출가한 이가 게으르면 나고 죽음,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좋은 일은 정진에 의해서 일어난다. 진지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집에 있는 이가 정진하면 의식이 풍족해지고, 사업하는 이는 부지런하면 번창할 것이요, 출가한 이가 정진을 하면 법을 모두 성취해서 마침내는 구경에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모두가 정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보살 본행경의 본행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덧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 고뇌를 받게 된다 그래요.
며칠 전에 불교 BTN 불교 방송에서 속리산 법주사 주지를 하셨던 지명 스님께서 일요법회에 나오셔서 법문하시는 것이 방송되던데 저도 우연히 그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죽음이라는 명제를 주제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음을 어찌 맞이할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대단히 경전에 있는 또 논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배대를 쳐가면서 해주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안목, 청정한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름을 피게 되고 또 삶의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목 있는 눈, 금강경에 보면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유관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이 눈도 근시, 원시, 난시. 또 병원에 가서 안과에 가면은 그 눈의 시력을 체크할 때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리 눈이 좋아도 유관, 육체적인 이 4대에 소속되어 있는 육근의 그 눈은 X선이나 적외선이나 우주선이나 감마선 같은 그런 빛깔은 감지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육안 가지고도 그렇게 천차만별의 분상을 나타내는데 이제 천상인의 눈은 더 낫겠지요. 지혜의 눈은 현명하겠지요. 이치의 눈은 더 우리 삶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지요. 깨달음의 눈, 부처님의 눈을 가졌다면 그 이치야 말해서 뭐 하겠는가. 만약 모든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여기서 모든 마음, 일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불자들하고 법회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우 스님이 9살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 때는 꿈이 운전수였어요. 운전수.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는 소풍 갔다가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절에 사셨던 진묵대사나 또는 신라시대에 당나라 유학 가다가 중도에 하차했던 그 부설가사나 저희 고향에 가면은 저희 고향 면이 지금은 시죠. 김제시 성동면이 성인 성자 큰 덕자. 또 그 부설가사가 사시던 마을은 지금도 조그마한 절이지만 성덕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랬는데 소년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어느덧 엊그저께 소년이 노년에 70대 스님으로 4대 육신은 변형되어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아마 여전히 맑고 깨끗한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이 아닐까, 그것이 초발심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70여 성상을 살아오면서 철 들고 나서부터 정우는 4대 육신 속에 갇혀있는 정우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수없는 정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없는 정우가, 이름은 그냥 정우라고 그냥 표현합시다. 다투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체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어 가십시다. 그렇게 하면 진실한 부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을 뵙고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집착은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는 걸 의미하는데,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진실한 깨달음은 바로 그 자리가 아닐까.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은 저도 이제 아마 40년 넘게 지금 구룡사 소임을 맡은 지는 38년 되었지만 그 전에도 대불련이나 청년회나 이런 그 젊은 불자들하고 어울림을 가진 것을 요량을 치면, 또 제가 20대 때는 장교가 아닌 사병 스님으로 군에 가가지고도 26사단이라고 하는 부대에 두 법당을 세웠어요. 지금도 호국 황룡사와 호국 1월사라고 하는 절이, 지금은 이제 26사단이 8사단으로 바뀌었던데, 그 법당 이름은 아마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제가 군종교구 소임을 볼 때, 교구장 할 때도 부대에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을 뛰어넘는 5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때 청년 때 활동하고 군복 입고 활동하던 그때가 떠올라서 미소를 짓기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아마 50년 이상 대중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어울림을 가졌고, 그것이 바로 크든 적든 내 분상에서는 부처님의 법 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어울림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불자들이여, 모든 중생이 생로병사,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늙는 거죠. 병들고 세상을 떠나가는데 병에 붙들리기도 하고 늙음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어떤 이는 가난함에 쪼들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재난을 만나기도 하며, 어떤 이는 법을 어겨서 국법을 범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 적에 믿는 데가 없어 매우 두려워하는 이들을 내가 구제해서 편안케 하고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법으로서 중생들을 섭수해서 모든 번뇌와 의심으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선지식을 가까이 뵙고 불자의 길을 걷도록 하리라 하는 것이 우리 승가 공동체의 염원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참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면 늘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 많지요. 나만 있을까?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거. 제가 한 50쯤 먹었을 때,
한 2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부채살 접듯이 반으로만 접어서 25살이라면 정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25살 때 제가 통도사에서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뭘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 잠시라는 것도 3, 4년, 4, 5년 지나가는 건 금방이더라고요. 지금 시간 지나가는 거 보면 더 빠르고 앞으로 올 시간은 더 빠를 것 같아. 그건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마 공감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다 잡아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니라는 마음을 전해보는 거죠. 그런데 늘 생각해보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만 살아도 거기서 한번 다 잡아서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길 건데, 그것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 방일하지 말라, 게을러 빠지지 말라. 그러면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참 손바닥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암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흘러간 과거를 뒤쫓지 말라. 병든 닭 양지 바른 곳에서 꾸벅꾸벅 조르면서 지나온 시간 되새김질 하는 모습으로 살지 말자는 거지. 흘러간 과거를 뒤쫓지 말자.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갈구하지도 말자. 미래가 없으면 희망이 없다는 말도 안 합니까? 그러나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은 것. 그러므로 현재의 일을 있는 그대로 흔들리지 말고 봐야 할 것이다. 봐야 한다. 또 흔들림 없이 동요됨 없이 정확히 보고 실천해야 한다.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열심히 하자. 누가 있어 내일 죽는 것을 알리요. 다 가는 건 알아. 다 갈 것은 알아. 다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은 아는데 설마 오늘 나에게 올까? 설마 우리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정작 그 자리를 만나게 되면 어쩔 거냐 이게. 저 죽음의 군대와 마주치지 않을 자 없다. 이와 같이 잘 깨닫는 사람은 한 마음으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마음으로 게으름 없이 방일함 없이 오늘의 일을 실천할 것이다. 행동으로 하나씩 무소불처럼 걸어가면서 갈 것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흔히 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열심히 살면 완전한 삶의 완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제 산 것처럼 그냥 오늘 살고 오늘 살았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은 배운 지식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미다.
또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즐길 낙자를 써놓고 즐거워할 요로 읽으라고 가르칩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내면에서 심층적으로 일어나는 환희법례를 의미하는 거죠. 저보고요, 요즘 얼굴 좋아졌디야. 아이고, 작년, 재작년 보니까 그냥, 어디 아픈 사람처럼 그러더니 스님 좋아졌네요, 좋아졌네요 하는데 좋아질 일이 없는데 좋아진 연유가 뭘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딱 하나 있더라고. 그게 지금 구룡사에 700평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전법회관 짓고 있는 것 지금 내부 인테리어 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지금 방 도배하려고 보일러 뗐다? 불 지펴놨다고요. 그래야 습도를 좀 제거한 다음에 도배를 해야 그게 이제 짱짱하고 탱탱해질 거 아닌가 봐. 그것밖에 또 있다. 뉴욕 원각사 1차 공정이 다 맞춰진다는 거. 또 있다. 또 있다.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앞으로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제 구룡사에 호주에서 가족들이 살다가 거기서 목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장. 그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연세가 많아지시고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고 있는데 자꾸 어머니가 찾아 싸서 계시는 동안에 병 간호를 해드리려고 보살이 호주에서 귀국을 했는데 처사도 막 그러지 말고 우리 들어가서 한국에서 살자 하고 오고 아이들만 호주에서 학교 다녀야 되니까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차 한잔 먹는 중에 어머니 사진 좀 한번 보자고. 그래야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생각할 거 아니야? 뭔가 연파작용이 일어나고 또 부처님께 기도할 적에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상기하면은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패 모셔놓고도 금은학과라고 연부를 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관념을 통해서 형상을 그릴 수 있는 게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큰 덕목이니까. 그랬더니 모녀지간에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걸 나한테 보여주는데 한동안 참 구룡사에 열심히 다녔던 불자. 그러니까 30년 전에 백고자 할 때 하루도 그러지 않고 오셔가지고 매일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청법하고 100명의 스님께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108 대참 3번씩 하고 또 어느 때는 하루에 1080배씩 1080배를 안 쉬고 하면요 3시간 한 10분 걸립니다. 그냥 절만하는 데는 그만큼 안 걸리겠지. 대자대비 민중생 예불문에 있는 걸 이구동성으로 불자들하고 같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3000배 철야정진 할 적에도 늘 스님 뒤에 있었던 그런 불자라는 것이 떠올리니까. 그런데 그 불자는 어머니는 절에 열심히 댕겼지만 젊은 세대기 절에 그렇게 열심히 댕길 그런 인연이 안 됐는데 하도 어머니가 딸만 만나면 스님 얘기를 해가지고 못이 박혔다네. 우리가 저 광고를 보면 말이죠. 광고를 보면 똑같은 물건이 진열되어 있어도
광고 듣고 보았던 제품에 손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에는 파랗고 겨울에는 하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노때 거먹고 혜택 거먹고 구멍가게 가니까 있는데, 이게 70년대 초에 이 얘기요. 70년대 초에. 지금은 껌 씹을 일도 없지만은,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내 손이 색깔을, 노때껌은 노란색, 하얀색, 푸른색, 초록색, 세 가지 껌이 있고, 혜태는 한 가지 단색으로 껌 포장이 되어 있는데, 노때껌을 집으면서 아이고 여기가 이겼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요. 제일제당에서는 미풍이 나오고 미원에서는 미원이 나왔지. 미원 회사는 이름이 뭔가 모르겠어. 그런데 유일하게 제일제당이 삼성에서 이기지 못한 회사가 미원이라는 회사예요. 그런데 미원을 먹거나 미풍을 먹거나 맛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똑같아. 재료가 똑같을 건데. 그런데 미원이 많이 팔린 이유는 이름값이요. 미풍 쳐 뱉어버리잖아요. 미원 품에 앉잖아요. 이름값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 이름 이렇게 보면 꼭 그 이름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내가 누구라고는 안 할게. 여기 일산은 반반이요. 반반. 그래서 말 안 하려고. 강남 가서 기회가 되면 내가 하고. 그러듯이 색깔 가지고도 그렇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 농심라면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삼양라면이 먼저 만들어졌고 맛이 좋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날 롯데라면이 농심라면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향기로움을 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 그런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름값도 하고 살아야 되겠고 모양값도 좀 하면서 사는 거. 이름값이라는 게 모양값이니까. 우리는 어른이야, 우리는 불자야, 우리는 스님이야. 그렇다면 그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열반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는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이가 있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이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지혜로운 이도 두 유형이 있다. 절에 가는 이와 절에 안 가는 이.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1년에 4월 초파일에 등키로 한번 가는 수순을 밟는 이가 건강이 약하다니까 그것도 통장으로 붙였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분은 다시 절에 오는 것은 49제 때 나올까?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절에 오는 이도 두 유형이 있다. 예배하는 이와 예배하지 않는 이. 아침에 구룡사 마당에서 있어 보면 처사가 보살, 구룡사는 대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하고 우리 마당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내려놓고 휙 돌아서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더 애교스럽게 마당까지 와서 내려드리고 가셔. 근데 어떤 이는 거기서 차 세워놓고 부처님한테 고개 여치처럼 3번 까딱까딱 하고 가는 이도 있기는 있어. 한 5분만 먼저 집에서 출발했으면 절에 와서 법당에서 삼배하고 갈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 저런 생각도 다 살아보면 해보게 돼요. 그런데 또 예배하는 이도 두 유형이 있다. 청법하는 이와
청법하지 않느니. 아까도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내가 법당에 딱 앉아있는데 짐 딱 챙겨서 가는 이가 있었어. 그럼 얼마나 바쁘면 그러겠어. 그렇게 그 전에 와서 기도라도 한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런데 청법하는 이도 두 유형이 있다. 지극한 마음으로 듣는 이와 건성으로 듣는 이. 지극한 마음으로 듣는 이도 두 유형이 있다.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이와 실천하지 않는 이.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넓고 수승한 경계에 접하는 수행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지혜가 있느냐 어리석느냐로 출발을 했는데, 지혜가 있는 이도 절에 오는 이와 오지 못하는 이, 온 이도 예배하는 이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 청법하는 이와 청법하지 못하는 이, 지극한 마음으로 청법 듣는 이와 건성으로 듣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기는 이와 옮기지 못하는 이, 옮기는 이가 가장 세상에서 높고 수승한 이가 된다는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배운 지식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으면 마치 눈병에 걸린 듯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가루가 눈에 간 듯 들어간 듯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참 눈에 이물질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참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미륵보살이 선제가 문수보살이 500명 동남 동녀들 가운데에서 선제가 지목받아가지고 120생이 걸리는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사이에 1년 만년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몸은 선제인데 시간으로는 120생이 지나가 버렸더라는 거 아니야? 120생. 그런데 처음에 문수를 만났을 때 선지식 찾아서 길손이 되어서 떠났는데 결국은 끝한물이 와서 덕생동자 유동녀가 미륵보살을 권해서 만나고 보니까 미륵보살이 한 말씀 가르쳐주고는 또다시 가르친 스승이 문수보살이요. 네? 그래 제로에서 출발해서 53 선지식을 360도로 돌아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아까 출발한 영과 지금의 360은 제자리인데 거기에서 또 문수를 만났을 때 아마 정우 스님도 폭폭했을 거예요. 제가 65년도에 출가를 해가지고 이절저절 몇 군데 떠돌다가 어느 스님이 출가자는 이렇게 살으면 안 되네 해가지고 어느 스님을 추천해 줘가지고 조계사에 갔더니 우리 옆 동네 출신 스님도 그 조계사에 계시더라고요. 그 스님 이름이 성한 스님인데 만년에 열애사에서 내가 몇 년 동안 모시고 살다가 열반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아는 스님도 계실 뿐더러 내가 어느 스님을 찾아가라 해서 만났던 그 스님은 직지사 스님이었는데 통도사로 가라고 하면서 돈을 500원까지 주면서 편지까지 하나 우리 은사 스님한테 써준 거예요. 그런데 해인사 스님은 해인사로 가라, 또 범어사 스님은 범어사로 가라. 거기 한 7, 8명 스님이 앉아 계셨는데 각각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내가 찾아간 스님이 돈까지 주면서 편지까지 써주면서 통도사로 가라고 하니까 그걸
찾아서 내가 17살 때 간 거예요. 갔더니 우리 스님이, 은사 스님이 불교가 아무 상관없는 홍길동 이야기를 하셔요. 홍길동이는 뭐요? 서출이었잖아요. 서자, 양반집의 작은 부인 소생이었단 말이야. 근데 17살 먹은 소년한테 그런 말씀을 하는데 다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그래서 객실에 있다가 강원에 방부 드리려고 갔었는데 행자실로 가서 행자를 다시 했는데, 근데 나는 행자를 2번 했어. 3위계를 2번 받았어. 지금도 가장 일생에 잘한 일 중에 하나가 통도사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었다는 거. 자, 여기서도 선제에게 진정한 보리심을 일으켰다면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배워오너라. 처음에 문수보살이 길을 떠나라고 했는데 미륵보살이 실컷 다 천신만고 해가지고 나중에 시간을 재보니까 120생, 나고 죽고 죽고 나고 나고 죽고 죽고 나고를 120번 한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요즘 과학자들이 우주선 타고, 또 과학자들이 시간이 1시간에 지구가 자전을 1666km를 돌고 있어. 그래서 24시간 도는 게 4만 km가 되는데, 그것을 빠른 속도로 계속 돌면 나이 안 먹을 거라고 하는, 늙지 않을 거라고 하는 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보다 더 빠른 음속기로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저 우주 공간에서 머무르면 100년, 1000년이 가도 그 모습 그대로 있을까 하니까. 그런데 또 어떤 과학자는 한 말이, 그랬다가 지구로 돌아오면 바싹 늙을 거라고, 하루아침에 늙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저 영국의 BBC 같은 거,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 보다 보면 벨스러운 얘기도 다 나옵니다. 자, 선제동자의 믿음의 뿌리가 워낙 깊은지라 언하에 미륵보살 앞에서 120생 밖에 계셨던 문수보살의 손을 딱 잡게 되니까 문수보살이 선제의 머리를 만지면서 선제라, 착하구나 선제여, 내 선근이 약했던들 하나도 진실된 것이 없었을 것인데. 참, 별 싫은 사람 다 만났잖아요. 정우 스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 싫은 사람 다 봤다. 별별 사람 다 봤어. 심지어는요, 어떤 보살님이 관악구청 옆에 1000평이 넘는 땅을 구룡사 주겠다고 갖고 왔어요. 등기랑 다 갖고. 그래가지고 나는 간이 적어서 거기를 가보기가 두려웠고, 다른 스님을 시켜서 갔다 오라고 했더니 갔다 와갖고 하는 말이, 아이고 스님 땅이 좋아요. 뭐든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불자를 내가 다시 왔을 때 첫째 등기부에 보니까 앞에 주인이 남편이요. 왜 그랬을까? 응? 수십 년을 같이 살았던 부부지간에 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내 앞으로 돌려놨을까? 여기서 나라는 것은 정우스님 아니에요. 그 보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계에서 얼마나 볶아 먹었겠어요. 얼마나 보채겠어요. 그래서 첫째, 남편한테 동의서 받고, 아들, 딸한테 동의서 받아갖고,
공정해가지고 가져오면 생각해보겠다. 해올 수 있어? 죽었다 깨나도 금생에 그거 못 해와. 그 후로 사람도 잃고 등기부 등본은 돌려줬으니까 잊어버리면 그만이고. 근데 그들 내가 달럼 받아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왜냐면 그 보살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등기를 하면 넘어오기는 넘어와. 그런데 그랬다가 먼 꼴 당하려고. 그게 보약이요 쥐약이요? 뭐라고? 안 먹기 잘했네. 그런 일. 어떤 청년이 돈을 1,500만 원을 절에다 놓고 갔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이었어. 몇 번 떨어진 청년이었어. 그러니까 그 완룸에 살면서 밥을 끓여 먹어가면서 그 짓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 경상도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보채고 볶아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나한테 몫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주세요 해가지고 논 한 필지를 팔아가지고 1,500만 원 정도를 받았던 모양이지. 이제 1,200평을 팔아가지고 돈을 갖고 와가지고 책상 위에다 얹어놓고 그때부터 갈등했을 거예요. 후회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 조금씩 있을 때마다 절에 와서 108배랑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갔던 그 인연으로 구룡사야 사무실에다 놓고 갔는데 그 보고를 받고 내가 절에다 시주금 잡지 말아라. 그리고 그 청년 절에 분명히 올 것이니 나를 만나게 해라. 그래가지고 만났어. 내 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차를 한 잔 같이 나누면서 물었어. 이 돈이 무슨 돈이냐? 내가 그러면서 혹시 이거 집에 가서 보채가지고 지금 고시 공부하다가 보채가지고 논 팔아갖고 온 거 아니냐? 깜짝 놀래. 응? 시골에서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돈 가지고 가서 그 논을 다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라. 나중에 그분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변호사 되었어요. 그 청년에게도 지금은 이제 한 40은 되었겠네? 근데 이 나무 집 얘기라 실감이 안 되지? 이런 얘기는 안 넣는 게 좋겠지? 우리들 이야기예요, 우리들 이야기.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께 갖다 드리고 와서 마음이 편안해졌겠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눈에 두락했지. 그런 거 아닌가요? 에? 방아착하면 세상이 다 보이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게 들여다 보이는 그 이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삶과 죽음의 이중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거라는 티벳 격언도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려워하지 않다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두려워, 겁내, 무서워해.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무서워 말라는 말이 실감이 안 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더 죄업을 짓지 않고 열심히 살고 죽을 때가 임종이 다다랐을 때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 잘 살면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올 건데 복을 지었고
저축을 해놨는데 뭐가 겁나? 뭐가 두려워? 뭐가 무서워? 그럴 거 없잖아요. 우리 잘 삽시다. 불교에서는 불법성 삼보가 있고 그 중에서 법 다름아, 법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이끄는 행동과 지혜를 가르치는 가르침인데, 우리는 그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접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일 것이다. 내가 누구요? 나는 누구인가? 단지 생활하고 소유하는 것은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